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란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을 거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연대를 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간다는 그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이 교회란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주 맥락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영적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좀 단어들이 낯설죠. 영적이고 또 가족적이고 또 공동체. 또 이건 뭘까? 많은 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신약성서 학자들은 교회라는 것을 한번 깊게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 새롭게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가 추구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이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세 번째 목표로 삼고 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지만 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뭔가 거기에서 이득분이 있어야지 2달도 가고 석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잘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지 그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변혁적, 이 변혁적이라는 게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 봄이 되면 지난주에 남전도회하고요 철원에 이렇게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요즘에 모내기도 많이 하고 또 그냥 눈에 푸른색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또 보니까 막 뒤집어 엎어서 밭 같아요. 뭔가 뿌리려고 막 쟁기질을 하고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무언가를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게 바로 변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전복이라고 해요. 전복.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전복. 한번 따라서 전복.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 전복은 아니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쟁기질을 해서 깊숙한 땅을 파가지고 완전히 엎어버렸어. 그동안 햇볕을 통하여 많은 영양분이 그 흙의 위에 부분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갖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많은 것을 영향을 거두기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걸 전복이라고 해요. 교회는 이 전복적인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냐? 교회 가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과 전복은 반대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언가 뒤집어 엎어야지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꿈틀하면서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잘못하면 사단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 가족이에요, 가족. 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였습니다. 목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은 상당히 난감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요, 그런 행동의 결과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 사회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로마에서 싫어하는 행위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을 책임져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거의 30세 정도 된 다음에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야, 이상하다. 저런 거는 국가가 싫어하는 건데,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건데, 저러다가 잡혀가지고 혁명분자로서 반란 세력으로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미리 가만히 있어라. 미리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엄마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놈의 새끼 가갖고 잡아오야 된다. 빨리 잡아와서 집에 가만히 앉혀줘야지. 여러분 한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서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농사 짓고 가서 목수질해야 될 사람이 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네가 뭔데? 네가 배웠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당신은 예수님께 얼마나 미쳤습니까? 얼마나 미쳐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참 난감하죠.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 전도한다고 막 나가고 막 그러면 왜 그래? 혼자 했으면 또 그렇게 안 쳐도 돼. 좀 가만히 좀 있어. 기도한다고 막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러면 왜 혼자만 해 그래? 같이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뜨거운 하나님의 영, 이제 개인의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거죠. 소명.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똘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 학자예요.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사들이에요. 검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가리켜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야! 저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쫄자다. 너가 병도 고치고 이상한 말도 막 하는데, 우리가 딱 판단해 볼 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쫄자야. 사람들에게 나쁘게 인식을 시켜, 나쁘게.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인식시켜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환영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이상한 서양 귀신이 왔다.
그리고 사탄들이 또 역사를 해요. 그리고 반대자들이 역사를 해요. 지금이야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5만 5천 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듣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가시면은 막 돌덩어리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밤에 나가보면 천막을 푹 찢어놓고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했어요.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시끄럽다고 전화해가지고 파축소에서 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왜 밤낮 없이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울고 불고.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뭘 나눠주면 안 받아요. 이상한 사람. 애들한테도 가르쳐요. 야, 아무거나 저기 나눠주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머릿속에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들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축소된다고 그래요.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전복적인 이 뒤집어 엎는 기능들이 다 지금 회복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항상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대학 교수고 판사고 검사예요.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 야, 저 이상한 놈이네. 가족들도 야, 제발 좀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가만히 좀.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야, 같은 편끼리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니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에 쫄다구면 내가 바알세불을 어떻게 쫓아내냐. 같은 편끼리 누가 싸우냐. 적군이 돼야 싸우지. 결과적으로 바알세불을 내가 쫓아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1단계.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성령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으면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성령이 하는 일에 회방 놓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엄마, 동생, 친척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옆에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육신적으로는 형, 동생, 언니, 오빠, 엄마, 아빠 그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 가족이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꾼 거예요.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피를 나눈 공동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혈연이 뭐 중요하죠. 학연,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나는 전라도 사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지 거부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그냥 우리 같은 고향 동양 만났네. 아유 그걸 뭐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예, 그럼 예 하셔야죠. 예? 예. 그럼 가족이에요. 지금부터 영적 가족.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든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곳에 나왔든지 우리는 그 연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데? 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할렐루야. 그 믿는다는 의미는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처럼 살 거야. 바울처럼 살 거야. 베드로처럼 살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거부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의지대로 살 때 많죠.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셔요. 내 마음속에 그게 성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아니다. 근데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 원리 두 번째에 거부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헷갈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교회로 끌어갖고 와요. 성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자꾸만 주장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뒤집어 엎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잘 인식하면 어느 교회든지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 머릿속에 나는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크게 한번 3번 연속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리라. 네, 2번 다시 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리라. 다시 시작.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리라. 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헷갈려요. 이분은 아직 교회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니에요. 저 뒤에서 결심해야 되는데 결심을 못하고 문 옆에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한 발짝 들어갔다가 아유 불안해 다시 빼. 저 교회 앞에 저 뒤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오히려 거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머릿속에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보다는 무슨 이상한 원리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 무슨 교회에 전복적인 기능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얘 보세요. 여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앞뒤 전후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자주 싸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대들잖아요. 아빠한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대들잖아요. 그렇게 친근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흉금을 열고 우리가 제일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 네,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혼자 앉으신 분들은 외로워요. 좀 누군가 가서 좀 해주세요. 누군가 가서. 우리 저 김명복 장로님한테 우리 고정환 장로님이 가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장윤경 성도님한테 우리 사모님이 가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최수숙 집사님한테 우리 지휘자님이 한번 가서 얘기해 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1여전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2여전도 기도하고 있어. 남전도에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게 부럽죠. 몇천 명 나오는 게 부럽죠. 물론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명, 60명, 100명, 200명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가 무슨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는 목사로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전복적인 기능, 무언가 바꾸는,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집단하고 틀리지 않아요. 개모임하고 틀리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때 되는 거예요. 그때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 되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연대하며 어깨를 맺으며 힘을 합하며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손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깨 동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건 저기요. 저기 가야 돼. 우리 극장 가기 위해서, 우리 무슨 놀러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어깨 동무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제 어떤 장로님이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도너츠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냥 집시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남겨놨어요. 점심 드시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가족 공동체.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 내놓는 거 아깝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대학을 입학한다,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하면 내가 무슨 선물을 사줄까? 당장 그걸 고민하죠. 우리가 신앙가족, 믿음의 가족이면 더 하나님 나라 같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